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역자들하고 청년들하고요 코스타에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좋았어요. 뭐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죠? 바르고 올곧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한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조금 외롭거든요. 저 외로운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매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나를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만으로 가둬두는 게 옳은 일이냐.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에서 주님을 찾냐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 설교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목소리로 부르짖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몸은 피곤한데 진짜 제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재밌어요. 몸은 피곤한데 말씀의 시간은 좋고, 말씀의 시간이 좋으면 좋을수록 몸은 더 피곤해지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몸이 피곤한 쪽 선택하는 게 맞겠죠? 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 피곤해도. 조금만 피곤하면 집에서 쉬는 거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나오세요, 그냥. 진짜예요. 예배는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하고 우리 하나교회하고 청년들이 꽤 많이 참석했어요. 그 청년들에게 저는 새로운 도전과 또 기쁨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다음 주일에는 코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이제 말씀 전해주세요. 정말 말씀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또 그분 남으시라 그러지 말고요. 저 돌아올 거니까. 요즘 그럴까 봐 교회 못 떠난다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했어요. 함께 들었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얘기였어요.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가치대로라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한다는 것을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렇게 갑자기 자신의 상상력 속에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그런 상상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제가 하나님이 상상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하여튼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요, 모든 사람을 모든 방법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그리고 흉내낼 수도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조차도 이미 그 이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이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러고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차근차근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가장 첫 자리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셨다. 딱 오늘 말씀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40장 30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다니까 당연히 이사야의 글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라기 3장 1절도 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이사야가 외쳤는데 이게 오늘 3절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가는 오늘 마가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이셨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마가는요, 요한의 입을 빌려서 요한의 소리치는 외침을 통해서 똑바로 봐라, 그가 여기 있다, 그렇게 오래 너희들이 소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의 선포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큰 광장이나 시장거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니 성전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소리였어요. 이 광야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고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기억들은 그들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다음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들어갔냐면 600년이 흐른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600년이나 지나서야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 좀 빨리 지킬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옛날이 먼저 갈까요? 빨리 갈까요? 지금이 시간이 빨리 갈까요? 어떤 게 빨리 가요? 지금이 빨리 가요? 어디서 그런 건 또 배우셨어요? 시간은 똑같이 가요, 여러분. 아니, 하루 24시간 똑같고요, 시간 똑같아요. 그거 망가지면 지구는 멸망해요. 유일하게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매번 시간이 막 바뀌는데 해결 못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똑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으실 때만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서도 일하시는 분이지, 웬만하면 시간은 같이 가게 하세요, 그냥. 그렇죠?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때가 먼저 갈까요? 오래전이 시간이 느리게 갈까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갈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빨리 대답만 하면 돼요. 지금이 빠르죠. 지금 여러분 600년 생각하면 지금도 긴데 그때는 한 6,000년 정도, 제 계산대법 따르면 그냥 그렇게 느끼면 돼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더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예 그 약속은 없는 것처럼 여겨져야 맞아요. 그냥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이 죄성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요. 불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더디하실 수는 있어요. 기다려주시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더디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약속을 폐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 속에 뒹굴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제 성질 같았으면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무도 아니라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질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계신 한 분은 고개까지 끄덕였어요. 제 성질 같으면.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다시 한번 할게요. 제 성질 같으면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600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600년이 지나서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와 있는 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그들의 식민 지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그들에게 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 돌아가자 이 움직임이 저 밑바닥서부터 민중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그 광야에서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후에도 그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문제였고요,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자신들의 죄를 통곡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광야로 나갔어요. 그게 그들의 행위였어요. 이사야의 순교라는 유대 문서가 있는데요, 성경과 같이 장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서에 보면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사야, 미가, 요엘, 하박국,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그 부패한 유다 땅을 떠나서, 자주 떠나서 광야에 들어갔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광야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야생에서 나는 풀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광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그들에 대하여 승리하실 것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광야에서 갖고는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시 올 것은 광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아마도 가나안이 다시 예전 애굽처럼 다시 광야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전 애굽 사건과 지금 로마의 압제가 다른 것은, 예전에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했었지만, 그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는 메시아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그들은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누구요? 엘리야처럼 오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도 생각했냐면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승천한 그곳에서요, 같은 장소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게 돼요.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외친 세례라는 게요, 굉장히 생소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4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5절이에요. 먼저 외쳤던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는 누가 받았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편입해 들어올 때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결의 제사로 지내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정결하게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은 깨끗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규례 속에서는 분명하고 완벽하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황당하긴 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들에게도 정결의식이라는 건 있었거든요. 그들의 정결의식은 가장 흔한 거는 손을 씻는 거였어요. 이 손을 씻는 정결의식은 그들에게 오랜 전통이었고요, 율법의 많은 곳에서 그것 외에도 정결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요,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깨끗하게 되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시체를 만져도 씻게 했고, 그리고 부정한 일을 했어도 씻게 했고, 계속 몸을 씻게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아요. 그런 그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 뭐였냐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나왔을까요? 세례라는 게 깨끗해지라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너는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고통에서 좀 그만 그곳에서 일어서고 싶었어요. 마가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전할 때 그때 그 외침이 있던 말이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을 그들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야. 근데 그 심판이 로마를 쳐부수는 심판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그래, 나 정결예식을 치르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벗어나자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도 세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던 그 그림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큰 역사처럼 보였겠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버려놓고 잔뜩 기대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뒤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는 너무 크신 분이어서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자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도 세례 요한 자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결하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이 앞자리에 그 예언을 두고 세례 요한을 가장 앞에 배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의 길을 예비해라.
예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그 일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요, 그들이 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회개가 성에 안 차고 완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회개가 완전하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스트에 가면 코스타에서 목요일 점심때 아이들을 굶겨요. 뭐 돈이 없어서 굶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조금이에요. 아주 요만큼.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그때 거기 참석한 청년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보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들이, 제목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되는데 가족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가족이 아닐 만큼 깊어서 힘들다고 중보해달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코스타를 하는 중에 친구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는데 장례를 치를 아버지마저 외국에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게 꿈인 한 자매가 있었는데 자궁경부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고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뼈에 혹이 자라고 있는 청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눈물이 펑펑 나왔다, 이거는 올바른 국어 사용법이 아닙니다. 펑펑 울었다 이래야지 돼요. 제가 근데 처음 쓸 때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제 국어가 이래요 지금. 제가 그 청년들 얼굴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은요 이미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칠 때 세례 요한은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세상이 다 없어지는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의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잘되고 형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이 아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평안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 복음의 본질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요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칭찬을 들었던 그 세례 요한도 유일하게 그것 하나,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외치기 위해서, 겨우 그거 하나 외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복음이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 한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가장 많은 무슨 이익을 막 혼자 다 가져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당장 이단이 아니라도 결국 그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흘러서 이단 같은 얘기는 안 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서 우상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그 고통을 다 치르고 나서 죽음에서 이기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더 가난해지면서 섬기셨어요. 결국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가 우상이 되면 그는 이단이 돼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여러분 보셨어요? 보면 알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김만종 목사가 아무리 괜찮아도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김만종 목사에게 교회의 부를 가져다 주지 마십시오. 전혀 생각이 없겠지만 혼자 그냥 꿈꿔보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안 된다 뭐 얘기해야지, 이렇게. 나도 그래 보고 싶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야 됐는지를 알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흩어지는 소리입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더 쉽게 사라져요. 아무리 외쳐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 외침에 자복하고 회개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외침이요, 그 소리는 사라지지만, 하지만 그곳에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은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아요. 세례 요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세상 어떤 화려함과 영광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난하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이 되셨는지, 모든 것에 영광이 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외침이 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내 외침보다 주님이 더 크신데요. 때로는 실수하고 서툴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저를 사랑할 만해서 먼저 사랑하신 것 아니거든요. 때로는 무너지고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내 옆에서 손만 내밀면, 조금이라도 손만 내밀면 닿을 곳에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화려한 세상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만든 이 화려함 속에서 주님이 어디 계시나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곳은 다 없어져도, 심지어 그 외치는 소리마저 사라져도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잘 나가는가 아닌가, 그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 그 복음을 정말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